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구약 이스라엘 역사서의 마지막 단어가 복인 이유. 오늘 새벽 설교와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그런데요. 원래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배열하다 보면 역대기 상하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하가 구약 성경의 끝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역대기 하는 포로 기한에서 돌아가라.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런 걸로 끝났잖아요. 근데 돌아온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맨 마지막이지만 그 말라기서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1차 개혁을 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 사이에 엉망진창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선포한 내용이 말라기니까 그 내용 뒤에 이제 느헤미야 13장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복이란 단어로 끝내는 게 특별한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했을 때 이제 여기 마지막 레토브거든요. 토브. 토브라는 게 이제 창세기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인 레토바의 원어는 토브인데 레토바가 선을 위하여 좋게 복되게 은혜롭게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런 단어를 쓴 게 의미가 있죠. 토브는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썼던 단어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13장에서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12장까지는 막 성벽 봉헌식을 하고 엄청난 찬양과 축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 끝에 그렇게 되고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일단 개혁을 성공한 다음에 다시 그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10년 지난 후에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11조 규례의 붕괴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요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당시 가장 그런 느헤미야한테 반대했던 산말랏 이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죠. 그리고 그 혼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그들에게 성소의 일부를 내줘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그런데다가 11조를 안 내니까 제사장들이 사역할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터지고 성전이 유명무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안식일의 규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결혼 규례, 이방인들과 함부로 결혼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요게 이제 세트로 나와요. 타락, 11조 규례의 타락, 개혁,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안식일 규례의 붕괴, 규례의 회복, 기도. 23절부터 결혼 규례의 붕괴, 결혼 회복, 기도. 똑같죠. 요 패턴이랑 뭐예요? 결국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애를 썼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소서 그런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복을 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공로 청구가 아니라 언약적 자비에 대한 호소죠. 주의 은혜밖에 이제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거죠. 열심히 했지만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죠? 성전이 더럽혀지고 11조 무너지고 안식일이 파괴되고 이방과의 결혼, 제사장 타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열심히 했지만 헛수고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의 은혜뿐입니다.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줬다면 그걸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김으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복을 주옵소서, 그런 것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정한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재미난 건 마지막이 복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산상수훈에 보면 처음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팔복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뤘다. 이 말은 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라는 거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저도 옛날에 이빨 때 무지 일을 많이 했어요. 열매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 일하심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때 느헤미야가 했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나는 거죠. 실패죠. 근데 성령께서 하실 때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하면 어느 정도 열매는 있어요. 결과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 사라지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고 영원하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전 세계 열방에 주의 일하심을 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